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레위 사람이 집을 나간 자기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 유다까지 간 그 여행과 또 그 첩 장인의 집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는 그 시기를 깜빡 놓치게 된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출발했어야 저녁 무렵에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할 수 있는데 점심을 먹고 낮이 많이 지난 뒤에 출발하는 바람에 도중에 밤을 여행 도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가다가 여부스 사람들의 도시로 들어가자고 했는데 레위 사람은 이방인의 도시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도시 가운데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질 그 무렵에 간신히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도시 중 하나인데 마침 그 도시에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어떤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레위 사람과 종과 첩이 그 도시 안으로 들어와서 성문 주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뭐 여관을 찾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관이나 여인숙이나 이런 숙박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그네들은 대부분 산속이나 아니면 길가에서 노숙을 하거나 마을을 발견하면은 성문 주변에 앉아 있으면은 낯선 사람이 와 있는 것을 보면 마을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그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재워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을 생각하면 될 겁니다.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면 아무 집이나 문을 두드리고 지나가던 나그네 여인데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느냐 하면은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뭐 누추하더라도 어쨌든 모셔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다는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 지파의 도시에 들어갔는데 해질 무렵에 이 성문에 앉아 있으면 일 나간 사람들이 전부 다 성문으로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날이 깜깜해지면 성문을 닫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한 번씩 훌기들기 보기만 할 뿐 아무도 이 레위 사람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 출신인 어떤 노인이 이 베냐민의 기브아에 살다가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성문에 나그네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을 겁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는 길이냐? 그리고 어디에서 오느냐? 그 여정을 물어봅니다. 레위 사람이 자기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람인데 베들레헴 유다에 갔다가 이제 주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주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 짓기 전입니다. 실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로까지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말을 건네준 사람은 이 노인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에게 의탁을 하려고 부탁을 합니다. 자기들에게는 빵과 포도즙 먹고 마실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나귀에게 먹일 먹이까지도 다 있으니까 누군가의 집에 가더라도 부담을 끼치지는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도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거리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이런 딱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 일행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그 노인이 긍휼을 베풉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 집 손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대에게 필요한 것, 그 필요한 것은 내가 전부 다 부담하겠다. 당신이 여행을 위해서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우리 집에 손님으로 들어오면은 모든 것은 주인인 나에게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집주인은 자기가 맞이한 손님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초청을 받아갔는데 그 집에 도시락 싸갖고 가는 사람은 없죠. 그 집에서 다 제공을 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식비라든지 숙박비를 계산해서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를 초청한 주인에게 무안을 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런 섬김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상대방의 호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예입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 출신인 이 노인은 이 레위 사람 일행이 계속 이 성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밤중에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그러죠. 바깥은 위험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안전한 집안, 건물 안에 있어야지 바깥에서 자다가 차에 치이는 사람도 있고 강도를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체온 저하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인은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못된 행실을 하는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사람들의 사악한 행실로부터 이 레위 사람 일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맞이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나귀에게는 먹이를 주고 손님들에게는 발 씻을 물을 주고 함께 먹고 마시고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녁 늦은 시간이 되자 이 일행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도시 사람들이 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그 집에 들어온 그 레위 사람 남자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그 도시의 사람들 곧 벨리알의 어떤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벨리알은 마귀의 칭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벨리알의 아들들 하면 뭐가 되겠어요? 마귀 자식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패역한 자들을 가리켜서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어떤 비류, 불량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단순한 불량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자들을 가리켜서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요구 조건이 뭡니까? 남자를 끌어내라고 합니다. 이 마을에 있는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집을 에워쌌는데 분명히 그 레위 사람의 첩이 있는 것을, 그 젊은 여자가 있는 것을 봤는데 젊은 여자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를 끌어내라고요? 남자를 끌어내라고 합니다. 끌어내서 뭐 하게요? 끌어내어서 우리가 그를 알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알리라. 뭘 알아보겠다는 겁니까?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는 몇이나 되는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그거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제 알다라는 그런 표현이 사용될 때는 성적인 관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살펴봤죠. 창세기 4장 1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나왔는데 이제 4장 1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여러분, 지나가던 어떤 여자가 이름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해서 그 여자가 임신, 수태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에서 아주 쉬운 표현이 있죠.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남자를 모른다는 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남자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자와 어떤 성적인 접촉이 없는 순결한 처녀를 이야기할 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남자를 아는
남자를 알아버린, 이건 뭡니까? 성적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브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겠다라는 것은 그와 성적 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 1대1로 연애 신청한 것도 아니고 그 마을에 있는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그 남자를 끌어내서 집단적으로 강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연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사람의 그 욕구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레위 사람들과 집단적으로 성관계를 맺으려고 그 집을 에워싸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슷한 장면을 창세기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집에 온 두 남자들, 천사들을 영접을 했는데 밤이 되니까 그 소돔성에 있던 이 사악한 자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내 집에 들어온 그 이쁘장하게 생긴 남자들을 우리에게로 넘기라고 합니다. 천사가 사람의 몸으로 나타날 때에는 항상 20, 30대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그리고 아주 아름답고 또 깔끔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용모가 아주 빼어납니다. 그래서 소돔에 있던 그 남자들이 성적인 욕구를 풀기 위해서 롯의 집에 들어온 그 두 남자를 끌어내라고 합니다. 이 사악한 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 일가족이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의 이 온갖 패역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 죽이고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던 그 패역한 동성애, 남색하는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부도덕한 행실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하던 그런 패역한 행실을 이 이스라엘 지파 하나님의 백성 베냐민 지파 안에서 버젓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 사람 일행을 자기 집에 손님으로 맞아들인 집주인 노인이 마을 사람들을 달래고 말립니다. 그들에게 그런 사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남자가 내 집에 들어왔으니 내 식구, 내 손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손님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대신 자기 처녀 딸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 레위 사람 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처녀 딸을 내놓을 테니까 대신 그 딸에게, 그리고 이 남자가 데리고 온 그 첩을 밖으로 내보낼 테니까 그들에게 그들과 관계를 맺고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레위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이 동성애자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남색을 당하고 그러면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 노인은 자기 집에 있는 처녀딸,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딸을 희생해서라도 레위 사람이 이 동성애자들에게 집단 성폭행 당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동성 간의 성행위, 그것도 강제적으로 하는 남색은 안 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기 처녀딸을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이 마을 남자들이 자기 처녀딸을 집단적으로 강간하는 것은 괜찮은가? 그건 괜찮은 거예요. 둘 다 안 괜찮은 겁니다. 둘 다 죄입니다.
이 노인에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절대 기준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만 허용이 되는 겁니다. 결혼을 안 한 남녀 사이, 그것도 성적인 관계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한쪽은 결혼을 했고 한쪽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적 관계, 그것도 안 됩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게이라든지 레즈비안이라든지 이것도 하나님의 질서에 이제 어긋나는 겁니다. 아마 이 노인 생각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 레위 사람이 난행을 당하는 것이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자기 힘으로 이제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아마 차선책으로 대안으로 자기 딸을 내놓겠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동성애와 이 집단 성폭행을 막기 위해서 뭘로 막아요? 여자에 대한 집단 강간으로 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기준이 없었고 사람들이 각자 보기에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겁니다. 레위 사람이 내 아내보다 좀 젊은 여자를 첩으로 들이면은 내 기분에 좋을 것 같다 하면 이제 첩을 취하는 게 옳은 거고, 레위 청년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우상의 정각지기라도 시켜주면 돈만 벌면 그 괜찮겠다 싶으면은 우상지기를 하면서 만족스럽게 여기는 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성적인 관계, 부인하고도 관계를 맺어봤고 이웃집 유부녀나 처녀하고도 관계를 맺어봤고 이거저거 다 해봤는데 이제 더 이상 짜릿하고 자극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주 일탈적이고 아주 변태적인 그런 것들, 동성애나 수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게 자기한테 어떤 짜릿한 쾌감 같은 것을 주니까 내가 보기에 기분 좋고 자기한테 좋으면은 자기에게 기쁨을 안겨주면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기부아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이렇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노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는 이 자기를 영접한 이 노인이 무슨 마을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 노인이 자기 딸을 희생시킬 것 같아가지고 자기 첩을 그들에게로 내보냈습니다. 여자가 순순히 나갔을 것 같아요. 아마 울며 불며 매달렸을 겁니다. 다시는 바람 안 필 테니까 제발 나를 내보내지 말라고 붙잡고 매달렸을 겁니다. 나 사랑한다고 해서 다시 찾으러 온 게 당신 아니냐. 근데 아직 집에도 못 가봤는데 이 자리에서 나를 내보내면 어떡하느냐. 아마 사정하면 매달렸을 텐데 순순히 가진 않았을 겁니다. 떠밀고 문 닫고 문 걸어 잠갔을 겁니다. 레위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공들여서 잘 좋은 말로 달래가지고 집으로 데려가던 자기 애첩을 그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왜 넘겨줬어요?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레위 사람 기준도 똑같아요.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마을 이 남자들에게 집단 성폭행 당하는 것은 상당히 불쾌하고 수치스럽거든요. 그런데 내 첩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조금 아깝긴 하지만 어쨌든 나는 무사하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순전히 자기 기준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첩을 떠밀어 가지고 내보내고 문 닫고 걸어 잠갔더니 그 도시 사람들이 밤새도록 번갈아 가면서 그녀를 욕보이다가 날이 밝을 때 놓아줬습니다. 전체 마을 사람들이 다 참여하진 않았겠지만 그 마을 사람들 가운데 이 벨리알의 아들들 아마 꽤 많은 숫자였을 겁니다. 그들이 밤새 이 레위 사람의 첩을 대상으로
자기 성욕을 풀었던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 첩은 동틀 무렵에 자기 주인이 머무는 집 문 앞에 쓰러져서 날이 밝을 때까지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이 그녀의 주인이 그 레위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뭔 말입니까? 밤새 평안히 잘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잠이 옵니까? 자기 첩이 지금 밖에서 강간당하고 있는데 첩이라고는 해도 자기 뭐 두 번째 아내 아닙니까? 근데 문 걸어 잠그고 안심하고 두 발 뻗고 잘 잤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 문을 열고 이제 자기 길로 가고자 했는데 그녀의 안부가 어떠한지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돌볼 생각은 안 하고 이제 길 갈 채비를 합니다. 그 여인 곧 그의 첩은 집 문에 쓰러져 있고 그녀의 두 손은 문지방에 있더라. 여자를 희생시키고 자기는 하룻밤 잘 잤습니다. 혹시라도 자기 첩으로 부족해가지고 그 아까 말한 그 노인 그 처녀딸도 좀 보자. 그렇게 할까봐 아예 문 걸어 잠그고 불 끄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레위 사람이 출발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여인의 손이 문지방에 있었습니다. 아마 밤새도록 남자들에게 시달리다가 지친 몸으로 엉금엉금 기어가가지고 문지방에서 방문을 두들기거나 문을 밀거나 손톱으로 아마 문을 긁었을 겁니다. 근데 열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안에 있는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와서 기브아에 살고 있는 이 노인이나 이 레위 사람이나 또 그 레위 사람의 종이나 자면 안 됩니다. 밖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한 명이 지금 난행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자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좀 눈치 보다가 마을 사람들이 물러간 것 같다 하면 재빨리 문 열고 집 안으로 데려와가지고 씻고 씻기고 간호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잘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여자가 죽어 있습니다. 뭐 강간으로 인해 가지고 죽었을 수도 있지만, 근데 날 밝을 무렵에 그 여자를 풀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설마 시체를 대상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았을 테고 아마 그때까지는 살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볼일 다 본 마을 사람들은 물러갔습니다. 그때가 골든타임인데 그때 구조를 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잘 자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문 두들기고 문 끌고도 이게 안 들립니다. 문 두들겨도 혹시나 이것도 마을 사람들이 또 그 문 열면은 불쑥 집 안으로 뛰쳐들어올까봐 아니면 걸어 잠그고 모르는 척, 날 밝을 때까지 모르는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밤 기온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엄청 심합니다. 낮에는 뭐 이스라엘 땅이 팔레스타인이 덥다 하지만요,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밤에 잔치하다가 그 바깥으로 내어 쫓긴 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악한 자를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라. 거기서 추위 가운데 떨면서 이를 갈게 된다고 했는데, 분하다고 이를 가는 게 아니라 추워가지고 이빨이 따딱따딱 떨리는 겁니다. 새벽은 엄청 춥습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여러 남자들 상대하느라고 탈진하고 거기에다가 땀을 흘리고 그 땀이 식으면서 찬 공기 맞으면서 저체온증으로 아마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밤새 기다리다가 좀 구출을 했더라면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레위 사람이 그녀에게 일어나서 가자고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첫 마디가 일어나서 가자입니다. 괜찮으냐? 이거 안부부터 건강 상태부터 체크해야 되는데 아침 됐다. 일어나서 가자고 합니다. 근데 죽은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레위 사람은 자기가 아끼던 그 첩이 죽은 것을 알고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처소로 돌아갑니다. 혹시라도 봉변을 당할까봐 베냐민 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항의 한마디 못합니다. 누가 이렇게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성폭행하고 이렇게 방치했느냐 하고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쥐죽은 듯이 조용히 꼬리를 말고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와서 돌아오니까 분이 가라앉지를 않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정말 또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남자에게 버림받고
마을 사람들에게 집단 강간당해가지고 죽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 레위 사람이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눕니다. 옛날에 1970년대 즈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토막살인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온 국민이 정말 깜짝 놀라고 충격에 떨었습니다. 근데 요즘 뭐 사람 죽여가지고 시체를 토막 내가지고 곳곳에 뿌리거나 자루에 담아가지고 버리는 그런 범죄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그 당시로는 이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시체라고 할지라도 그걸 곱게 묻어주거나 화장을 하거나 그래야지 죽어있는 시체에 어떤 못질을 한다든지 말뚝을 박는다든지 시체를 자른다든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잔혹한 일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레위 사람이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매개체로 자기 첩의 시체를 이용했습니다. 그녀의 몸을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기 위해서 12조각으로 나눴습니다. 혹시 팔, 다리는 잘랐다 치더라도 얼굴 보면서 목은 어떻게 잘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맨정신으로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받아본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온 이래로 이런 참혹한 것은 행하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모여라. 이 사건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견을 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 빼고 다 모여서 의논을 하고 베냐민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사사기 20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온갖 해괴한 일과 잔혹한 일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죄인들이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정말 사악한 죄인인지 한번 꼽아 보십시오. 자기 본처가 있는데 자기 아내를 놔두고 다른 젊은 여자를 첩으로 맞아들인 레위 사람, 이 사람의 죄와 유부남에게 첩으로 들어와서 그냥 첩으로 그냥 얹혀 살 것이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을 피운 이 레위 사람의 첩, 간음을 했죠.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간음을 했죠. 또 동성애자들에게 자기가 성폭행 당하기 싫다고 비겁하게 여자를 대신 희생시킨 그 집안에 있던 에브라임 출신 노인, 레위 사람, 종, 이 세 남자로서 비겁한 일을 했죠. 그 다음에 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있던 그 벨리알의 아들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남색을 하고 레위 사람의 첩을 집단 강간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이 기브아 사람들, 누가 제일 사악한 죄인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좀 큰 죄, 작은 죄, 무서운 죄, 참혹한 죄, 천인공노할 죄, 이런 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죄는 다 참혹하고 잔인하고 하나님께 가증한 것들입니다.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통치하는 그 왕이 없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절대 기준이 없었습니다. 기준이야 물론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책이 실로에 가면 있고 또 그 율법책으로부터 옮겨가지고 필사한 사본들이 있고 백성의 지도자 우두머리들은 그 말씀을 자기 가족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외우고 있었을 겁니다.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라 말씀을 자기들의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대적 기준입니다. 기준이 뭐예요?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세상을 측정하는 척도가 됩니다. 나한테 좋으면, 나한테 이득이면은 이건 좋은 거고, 나한테 불리하거나 나쁜 것이면은 안 좋은 거고, 내가 하면은 이것은 로맨스가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하면 저 간음이고 불륜이고, 자기 기준이라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부터 타락을 했는데 백성은 일로 무엇하겠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레위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레위 사람이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첩을 얻었습니다. 레위 사람이 시체를 토막냈습니다. 레위 사람이 이 지경인데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간음을 하고 사악한 자들은 남색을 하고 집단 성폭행을 했습니다.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이나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쳤더라면 죄 짓는 자들, 동성애자들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의 권위가 떨어진 곳에 사람들이 세운 자기들의 관습과 전통과 인본주의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것이 영적인 기강을 무너뜨리고 한 사회의 법과 도덕과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성경책은 다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안 다닌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쯤은 일반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각종 죄와 흉악한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에게 좋은 대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가 어지럽고 범죄가 만연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또 경계거리가 되고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